안녕하세요. 2월 2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능력을 행하는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헤롯은 예수는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세 번째, 헤로디아는 그녀의 딸에게 왕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배경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어렵고 거룩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려 하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말을 듣고는 자기 자신이 돌아보는 번민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머리를 달라 하게 됐을까요?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헤롯은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묻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예. 이게는 보면은 왕의 권력이 있죠. 예. 권력이 있다면은 이거는 어머니의 권력이요. 딸에 대한 권력들이 행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왕은 요한의 목을 소녀에게 주었지요. 이렇게 근심하였지만 그때는 소반에 담아 주라고 그랬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맹세한 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맹세한 것을 다 사람들이 들었으므로. 왜냐면 뭘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인 자기가 맹세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피조물인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죄가 일어나죠. 한 문장 요약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반에 담아 주었다. 그래서 첫 번째 베트나 세례 요한의 죽인 자는 헤롯이고, 죽게 된 배경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죽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로디아의 분노 있고, 전능한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고, 죽게 된 이후의 삶이죠. 자, 그래서 먼저 죽게 된 배경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의로움이 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헤롯의 부당함을 고발했고, 그리고 헤롯은 번민했지만 헤로디아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왕의 생일의 기쁨, 전능한 왕이죠. 전능한 왕으로서 춤을 추고 있고, 근데 그 춤을 이제 뭐든지 허락해 주겠다고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헤로디아의 요청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왕이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렵고 거룩함, 죽임을 당할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될 자를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의 명령은 명세한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왕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은 소반에 담아 소녀에게 가져감. 예. 죽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로디아의 분노죠.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그리고 또 왕으로서는 전능한 왕으로서 체면 있고요. 죽게 된 이후의 삶에는 두름이죠. 어떤 두름이에요? 살인죄요. 살인죄는 먼저 왕에게도 있고요. 헤로디아에 있고요. 또 헤로디아의 딸에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들이 이렇게 살인죄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죄라고 하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 자신의 전능한
왕으로서의 권력자로서의 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들이 결국은 악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처음에는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살인을 유발하는 헤로디아의 분노죠. 분노의 원인은 세례요한이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었죠.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비난하게. 그래서 이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분노의 실행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가 관계하는 헤롯을 통해서 또 딸을 통해서 그렇게 분노의 실행은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헤로데의 분노라고 했다면 여기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정말 전능한 자가 무엇인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왕의 이름은 헤롯이고 약속의 내용 언제 뭐든지 주겠다고 그랬고 약속의 실행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그리고 약속의 실행의 그 근거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결과는 악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 살아났다고 하는 영원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약속의 한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전능한 왕으로서 이것이 악의 뿌리죠. 우리가 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때로는 조금의 약속을 지키는 어려움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의 악이 뿌리로 존재하고 계속 그 속에서 번성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전능한 왕의 약속이라고 했다면 오늘 특별히 헤로디아의 딸이 배워야 될 잔인한 교훈에 대해서 봅니다. 헤로디아가 가르치는 근거는 자신에 대한 평가죠. 우리 가문이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멋진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살인을 불러옵니다. 이 공의의 기준이 아닌 자기 자신의 평가가 기준이 되죠. 그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조금이라도 낮게 하면 예를 들자면은 저기 부모님들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다면 그런 평가에 조금은 미치지 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꼭 육체적 살인이 아니어도 이렇게 모든 걸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배움의 배경은 왕의 잔치자리입니다. 이 잔치자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왕에 대한 경배죠. 자, 요거하고를 한번 봅니다. 연결해 봅니다. 요것과 요것이 같은 계열이죠. 예. 악의 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겉모습은 노래가 있고 서로에 대한 경배가 있고 축하가 있지만 그 결과는 살인이고, 또 이 딸이 자라서 이런 어머니 밑에서 이런 것들 한두 가지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애가 기준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 뿌리 깊이 있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악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해석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중심으로 평가하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정한 권력은 공의를 행하지만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자 가운데 있다.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시요 또 공의를 말하는 세례 요한. 이게 또 죽음의 이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죠.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들로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축제와 같은 그런 생일 잔치, 왕의 생일의 기쁨이 결국은 죽음으로, 악으로, 살인, 왕의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거 두 개와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보죠. 이렇게 이것이 인생인 것을 볼 때에 결국 우리가 생일 잔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겸손함, 내가 다 할 수 없음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내가 남이 나를 비난해도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냐고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또 복잡해 보입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